가장 아름답고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 앉아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정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 벗어도 된답니다. 오늘 저는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 반드시 단을 거둔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북한 땅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물은 누구에게 있는 평범한 겁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눈에 다 눈물이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눈물이지만은 그러나 이 눈물만큼 또 귀한 것도 없어요. 이 눈물을 함부로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게 눈물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을 뭔가 이렇게 훔친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렇게 함부로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이런 눈물이에요. 이 눈물,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눈물인데 이 귀중한 눈물을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절제해 왔어요. 특히 우리 한국의 남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절제를 시켰어요. 뭐 애가 울라 그러면 남자가 사내 자식이 울기는 왜 울어? 똑같이 막 그러면서 못 울도록 했어요. 그리고 싸울 때도 이제 어릴 때 막 싸우면 어릴 때는 이 코에서 피가 나오거나 눈에서 눈물만 안 나오면 이겨요. 두드려 맞더라도 코에서 피가 안 나와야 되고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겨요. 그래서 뭔가 막 꾹 참는 것이 굉장히 눈물 흘리는 것들을 굉장히 사내답지 못한 그러한 것으로 되어졌었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50이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이게 그 호르몬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 호르몬 현상 보다가는 눈물의 의미를 알았어요. 아마 내가 호르몬 현상이 같으면 눈물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눈물을 설적설적 흘리고 갈 텐데 이제는 누가 봐도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눈물의 의미를, 눈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얼마나 고귀한 눈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요 정말 가치 있는 액체는 눈물과 피와 땀입니다. 이 눈물 이 자체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눈물이에요. 이 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땀이에요. 우리의 모든 희생,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 가지를 값지게 제대로 흘릴 때에 값진 인생,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 인물이 바로 영국의 처칠 수상 아닙니까? 처칠 수상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회에서 의회 하원 연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말 길이 남는 연설을 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피와 땀과 눈물의 산물입니다. 피는 용기를 상징하고 땀은 근면을 상징하며 눈물은 정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있고 땀을 흘려야 할 때가 있으며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아니하고 남의 노예가 되고 땀을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아니하면 빈곤의 수렁에 빠지게 되며 눈물을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아니하면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인생의 3대 액체인 피와 땀과 눈물을 얼마나 흘리느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고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참 위대한 연설이죠.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연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때 눈물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될 때 땀 흘려야 되고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눈물이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눈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신앙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도 한번 안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뭔가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해심탐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든 때라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지금 2년, 3년 걸쳐가지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경제 힘 다 무너진 거, 인간관계 너무나 힘들어진 거, 이 모든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보다 한 차원 들어가 봅니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선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는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 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눈물 안 흘리면 언제 우리가 눈물 흘리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때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 흘리지 않으면 조금 심한 말로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우리는 눈물 흘려야 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6편은 역사십니다. 어떤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형편을 잘 표현해 주는 그 말씀이 137편의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강변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처지에 되어졌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므로 너무나 비참한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도다. 이게 바로 이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그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포로 생활인데, 우리 본국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그저 울 수밖에 없는, 한탄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었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바벨론을 메데파사를 통하여서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그것을 보면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이지 그저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저 북한 땅 도저히 무너질 수가 않을 것 같은, 북한 땅을 향하여서 저 북한 땅은 미국도 감당할 수 없고 어디 세계 어디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인 것 같지만은 북한 땅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켜주는 바벨론 해방의 역사를, 바벨론에서 이제 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었지만은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확 들떠서 한 5만 명이 1차로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봤더니 기대밖이에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 될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야, 그 정말 폐허더라, 폐허.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고 도저히 그곳에 가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자 갑자기 한 사람 두 사람 멈칫멈칫 출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보따리를 쌌다가 다 풀어놔 버립니다. 우리는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바벨론 거기서 이미 기반을 잡았어요. 70년이 지나면서 이미 기반을 잡았는데 왜 내가 저곳에 가가지고 왜 생고생을 하냐, 그러면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까지 돌려보내소서. 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방 시내들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우기에 때 물이 막 흘러가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곳에 물이 흘러가듯이 이제 그 가야 될 사람들이 그곳으로 향하여서 다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우리 이 나라 현실과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이 민족의 현실과 흡사한 것 같아요. 분단이 되어지면서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는 점점점 통일이 멀어진 것 같고 기도해도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또한 요즘 우리나라 자체가 너무 이기적으로 되어지다가 보니까 이제는 어떤 거면 통일 그거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거 뭐 부담할 필요가 있냐, 저 못 사는 저 땅을 우리가 왜 책임져야 되냐 하면서 점점점 뭔가 사람들 의식 속에서 그래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남방 시내들같이 저들을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나라가 해방 77주년을 맞습니다. 해방 77주년을 맞는데 해방을 맞았을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회복될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흡사했습니다. 그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그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 대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한순간에 해방을 이루고 이제 77년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역사가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강조가 뭡니까? 반드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저 북한 땅을 향하여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어떤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안에 있었잖아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모니카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것,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래도 목사같이 좀 생겼죠, 그죠? 옛날에는 참 이렇게 목사같이 안 생겼나 봐요. 굉장히 정말 자꾸 그렇게 사니까 인상도 험하고 아주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요. 돼버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40이 넘어서 제가 7번째 낳았거든요. 7번째. 그러니까 칠순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속을 썩이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40 넘어가지고 저런 게 나와가지고 저는 어머니는 하도 속이 상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탄생한 자체가 어머니 입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눈물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안 변하고 제가 정말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기도했는데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에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러면 그럴수록 새벽 기도도 부족해서 거의 철야하다시피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밤새껏 그냥 구부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자는 동 마는 동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하면 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낮에는 일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머니가 간이 탈이 나버렸어요. 간이 탈이 나가지고 요즘 같으면 얼마나 지금 현재 젊은 나이 연세입니까? 70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갔는가? 바로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살을 파먹고 생명을 파먹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 이곳에 있기 전에 저는 저쪽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쪽에 이제 나이트클럽도 많고 하잖아요. 그 새벽에 보면 막 그 새벽 기도 때 막 같이 막 그 깍두기들하고 막 마주치고 그래요. 그 마주치고 할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나는 나이트클럽의 부장 이상 못했을 거다. 나이트클럽의 부장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제 인생이 거기로 갔을 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멕시코에 가면 아나 브립스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참 특별한 고기입니다. 눈이 4개나 달려 있어요. 눈이 4개가 달린 물고기 눈이요. 물 밖에 2개, 물 안에 2개 이렇게 달려 있어요. 물 밖에 2를 가지고 위에 날아다니는 곤충을 보면서 곤충을
이렇게 점프해 가지고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또 물 안에서는 다른 물고기들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 안에 있는 그 눈을 가지고는 다른 물고기들의 그 공격을 이렇게 보면서 피해 다니는 겁니다. 야, 우리도 그런 눈 4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4개 정도 있으면 진짜 뒤에도 좀 하나 달아놓고 옆에도 하나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의 최대 약점은 뭔가 하면요, 눈물샘이 없어요. 위에 눈물샘이요. 눈물샘이 없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중간중간에 물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물을 적시지 않은 순간에 눈만 있지 보이진 않아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면으로 내려와 가지고 물에 적셔야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내려와서 아무리 곤충 잡는 거, 사냥하는 거 급해도 내려오는 일보다 더 급하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되면 사냥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적셔야 될 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를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눈물 흘려야 될 이 순간들을 우리는 때에 맞춰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담겨져야만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저 북한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이 눈물이 내려올 때에, 이 눈물이 흘려질 때에, 적셔질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인지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달봉사같이 눈은 뜨고 있는데 보이진 않아요.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반드시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살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회복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눈물의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는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하십니다. 성경은요, 심어야 거두는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기도로 심고 거기에다가 한 수 더 떠서 눈물의 기도로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많이 느낍니다. 기도하면 된다. 목사라고 다 느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잘 못 느낀 적도 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일어난 문제도 눈물, 내가 정말 인생에 흘려야 될 눈물의 문제를 다 막아줬어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데 눈물 흘리도록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인생에 눈물 흘리는 거, 여러 가지 세상에 헛된 것에 눈물 흘리는 것을 막아주시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운동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을 때에 다른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어가지고 병이 들 것도 안 들고 문제가 생길 것도 안 생기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다가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인생에 눈물을 흘릴 거, 여러 가지 꼬이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눈물 흘려야 될 것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요, 기도하는 자리,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당장 뭔가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더라도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꼬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힘든 현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가뭄이 굉장히 심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비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농사를 나는 포기하는 농사꾼을 못 봤어요. 비가 안 온다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자연 환경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나는 농사 안 지을 거야, 이런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뭄이 온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떤 노력을, 어떤 애를 쓰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랬었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렵고 힘든 현실로 계속 꼬여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이, 우리의 회복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 시기 속에서 저는 성도든 목회자든 두 종류를 봤습니다.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것을, 이 코로나의 현실 가운데서 이때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 내가 이때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이때가 더 은혜 때라고 그래요. 더 은혜 때.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볼 때 여기 계시는 분은 다 그런 분들로 보여져요. 더 은혜의 때를 경험하고 있어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자라나지 않아요. 이건 시대 역사의 모든 흐름이에요. 오히려 악조건 속에서, 그 속에서 가시밭의 백합화 향기가 더 풍기듯이, 찔리면서 더 향기를 풍기듯이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어려움, 그것을,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시다.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래, 이 어려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 이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씨를 뿌리는, 눈물의 기도에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저도 북한을 향한 비전을 고등학교 때부터, 옛날에는 김창인 목사님, 충영교회 고인이 되셨는데 원로 목사님인데 김창인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전국 각처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계속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산에서 개척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나름대로 시도한다고 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지치더라고요. 지쳐요. 우리도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지만은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뭔가 더 다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저런 열매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동력이 떨어지면서 자꾸만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럴 때 주빌리 이 기도 모임은 너무 귀중한 겁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힘내서 기도하자. 이쪽에서 약해져 있을 때 저쪽에서 그래, 우리 더 기도해야 돼. 더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가득 맺어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이미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많이 누렸지만은, 그러나 우리 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실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 북한 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그 속에서 정말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